46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딸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도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고 은혜로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스기야리 씨가 6,000명 정도를 구한 것 같습니다. 위험에 빠질 뻔한 인생들을 도운 것이죠. 그가 위대한 장군도 아니고 또 재력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특별한 힘이 있었던 거 아닌데 자기에게 부여된 자기 일을 믿음으로 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 것처럼 오늘 영상에서 보신 그러한 내용처럼 그러한 인생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30세의 나이에 당시에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애굽 국민들과 더불어 주변 국가 사람들과 가장 중요한 자신의 형제들, 가족들을 살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7세의 어린 소년으로 히브리 땅에서 형들에 의해 팔려서 종으로 애굽 땅에 들어온 지 13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라운 일로 그에게 먼저 꿈으로 주신 바와 같이 놀라운 일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큰 흉년이 들었지요. 그래서 7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흉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 땅에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 바로는 이제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의 이집트의 왕을 말하죠. 이름이 아니라 왕 직책입니다. 바로 왕이 그러면 요셉에게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요셉에게 다 일임하였고 요셉이 그 일을 잘했는데 그래서 요셉에게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든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이 세계가 당한 위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는 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창고는 무엇입니까? 7년의 풍년 동안
5분의 1씩 거두어 들여서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거기에다가 적재시켜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후에 오는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창고가 있다. 요셉에게는 창고가 있다. 창고를 준비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는 요셉의 창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창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7년의 풍년을 저축해 놓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흥할 때, 잘 될 때, 좋을 때를 허비하지 않고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헛되게 만들지 않고 잘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읽으신 본문 창세기 41장 47절 이하에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죠.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애굽의 주술사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해석해 보라 그러니 해석이 안 됩니다. 그때 꿈꾸는 자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기억나 요셉을 바로왕 앞에 소개하게 되죠. 와서 꿈을 들어보니 살찐 7 좋은 암소가 하숫가에서 올라와서 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또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때였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아주 비쩍 마른 그런 소가 올라와서 그 풍성하고 살찐 좋은 암소를 잡아먹는 꿈도 있었고 또 비쩍 마른 곡식이 7 이삭을 해야 하는 그런 장면도 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좋은 소와 또 충실한 이삭은 7년간의 풍년을 말하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는 건의하기를,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건의도 하기를, 왕이시여,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7년 동안 농작물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축해 함으로 그 후에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은사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직책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세요. 왕의 마음을 어떻게 얻습니까? 거의 얻기 어렵습니다. 가족도 믿지 않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왜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서 왕이 되기도 하고 또는 정적들이 여러 가지 함정을 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왕의 마음도 얻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것을 얻으려고, 사람을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그 꿈을 바로 해석하자 왕이 자신의 마음을 요셉에게 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가 살겠다. 이렇게 위대한 신을 섬기는 그런 종이, 그리고 지혜로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왕의 이 감동은 왕도 지혜로운 사람이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으로 옮겨줬습니다. 뭐예요? 인장 반지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네가 결정해서 실행해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세마포 빛난 옷이 요셉에게 입혀졌습니다. 신분이 바뀐 것이죠. 금목걸이가 목에 걸렸습니다. 왕의 버금 수레가 요셉의 수레가 되었습니다.
바로 요셉은 이 당시 패권을 장악했던 대제국 이집트, 애굽을 순찰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애굽의 제2인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게도 좋은 때가 있고, 건강적으로도 좋은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좋은 때가 있고, 지식적으로도 좋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 하는 거 가끔 들어봤을 겁니다. 야, 참 좋을 때다. 저도 어른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다고 그냥 놀면서, 좋다고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좋다고 그냥 한두 끝도 없이 계속될 줄 알고 낭비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좋은 날은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좋은 날은 내가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축복의 날들입니다. 내가 농사하고 내가 씨 뿌려서 내가 열매 맺게 해서 내가 거둔 거라면 내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 씨가 어디서 나왔어요? 열매에서 나왔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고 순서에 맞춰서 나에게 주신 것이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막 그냥 경상도 말로 하면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월급을 받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인간관계 허락해 주시고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일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돈도 오고 가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0.1mm 정도 되는 혈관 하나만 딱 건드려도 아무것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좋은 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좋은 날들을 창고를 짓는 날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요, 한 40살 때까지는 1시간짜리 세미나를 들으면 그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재능이 그랬다고요. 뭔가 내가 집중하거나 내가 흥미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은혜 받거나 하는 그런 종류라면 1시간짜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그것이 다 녹음이 됐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30분만 타이프 치면 1시간짜리 원고가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방금 전에 전화를 했는데 여보 들어올 때 뭐 좀 사와요?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그 집에 와서 올라가는데 뭔가 뒤끝이 찝찝해. 뭔가 손이 무거워야 될 것 같은데 무겁지가 않아. 안 사온 거지. 그럼 또 갔다 와야지. 무슨 말이냐면 지혜도 총기도요,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참으로 놀랍게도 80 이상 되신 어르신인데도 아주 총기가 있으신 분들도 가끔 보긴 합니다. 하지만 암기력이나 총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지는 게 나이 먹어가는 것 같아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뛰돌아다니면서 놀았잖아요. 엄마가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할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져도 조금이라도 더 놀려고 이상하게 딱지 그림만 보이면, 이상하게 구슬만 칠 수만 있으면 운동장에서 거리에서 그렇게 놀았잖아요. 아, 내가 괜히 얘기했다. 촌놈인 거 티내네. 아무튼 그렇게 해도 지치지 않고 그런 그런 건강함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교회에서 소풍을 잘 안 가는데 옛날에 교회 소풍 갔다 오면 꼭 몸져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같지 않은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이 좋을 때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를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연합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좋을 때에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7년의 흉년을 이기는 대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대비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망해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망해요.
누가 망해요? 대비하지 않은 사람이 망해요. 오늘 56절에 말하기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또 그 기근이 심함에 57절에도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더라라고 했죠. 왕이 꾼 꿈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와 7 곡식 이삭을 흉악하고 비쩍 마른 다른 7 암소가 나타나서 잡아먹어버렸어요. 또 동풍에 마른 7 이삭을 먼저 나온 좋은 7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온다. 그 예언인데 그 예언 그대로 되었어요. 장차 있게 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많은 근동 지역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위험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셉 앞으로 나와왔어요. 요셉이 누구예요? 창고를 많이 지어서 그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먹을 것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죽어가야 될 세상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준비한 사람이. 누가요? 비전의 사람이. 누가요? 자기의 은사대로 쓰임받은 사람이. 좋은 시절을 7년의 풍년이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때 뭐 해야 돼요? 크루즈 여행 가야지. 이때 뭐 해야 돼요?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뷔페만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가끔씩 호사를 누리는 것이 큰 기쁨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늘 호사를 누리는 그것은 욕심입니다. 늘 노는 것은 노는 게 아닙니다. 방탕한 것입니다. 늘 맛있는 거 먹는 것은 탐심입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죠. 매일 먹으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좋은 시절에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절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40년을 준비했습니다. 40세에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되지 않고 실패하자 도망가서 40년이나 아무 힘 없는 힘 빼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다윗도요. 형들은 인정받을 때 자기는 소외감 갖고 인정받지 못하면서 양치면서 물맷돌 늑대한테 던지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다가 그 물맷돌 실력으로 골리앗을 죽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내 인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들을 잘 준비하고 잘 처리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죠. 창세기 42장인데요. 42장 1절에 보니까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찾게 되었는데 창세기 42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기근이 있었어요. 창세기 42장 6절에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도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참 대단한 장면 아닙니까?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장면을 보고 옛날에 아버지 앞에서 그 꾸었던 꿈을 자랑하던 일이 생각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색 옷을 입고 있고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고 형들의 별들이 내게 절하는 그런 꿈도 꾸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을 보았는데 자신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왜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말고 종으로 팔자 해서 팔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냥 보냈다가 나중에 그 동생을 빌미로 삼아서 다시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때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창세기 45장에 나오는데 그 1절에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래서 4절에도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깜짝 놀라죠. 형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13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13년 전에는 죽일 놈이었는데 13년 후에는 나를 살려야 될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13년 전에는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양식을 구원하러 온, 생명을 구원하러 온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자리에서 위대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질투와 시기 때문이었지만 결국 나는 꿈꾸는 자였고 나는 꿈대로 이룰 것을 믿었고 결국 13년의 노력 끝에 그리고 인내와 연단과 수고 끝에 그 꿈을 이루었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고 알고 보니 이것은 내가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풍년과 흉년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신 것이고 특별히 사람들을 살리는 중에 내 가족들, 선민들을 살리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종교관, 인생관, 직업관, 역사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위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의 내용은 거의 끝났습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을 예언했고 흉년을 예언했고 그래서 준비했다. 이 일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 나중에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의 창고는 교회와 같습니다. 요셉의 그 곡식 창고는 환난 날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7년의 흉년 기간 아닙니까? 지금 신앙심은 비롯하고 종교심마저도 떨어져서 옛날에는 그래도 신앙심이 좀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긴 했어도 지금은 종교심마저 없어서 종교를 특별히 다른 종교들은 모르겠는데 기독교를 굉장히 폄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고 듣는 그 소리 안에는 사실은 모욕적인 뜻이 담겨 있었고 목사를 먹사라고도 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하는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한 일말의 존경도 없는 7년의 흉년과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사를 보면 7년의 풍년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 조선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보내주셨고요. 그들의 희생과 초기 성도들의 많은 희생과 그들이 뿌린 눈물과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한때는 평양 시내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수의 성도들이 평양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그 회개운동이 나무로 이어지고 그래서 저 밑으로 부산까지 꽉 차서 이 나라 곳곳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한때에는 19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거치면서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는 12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한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땅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마치 미스바 구국 대집회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았던 그런 신앙의 풍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풍년기에 창고를 얼마나 지었느냐 그거죠. 많이 지은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짓지 않은 것은 있기에
아니기에 반드시 지은 것도 있기에 그래도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짓지 않은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성장으로, 건물로, 부동산으로, 그리고 율법주의로, 그리고 세속주의로 이 기독교가 덩치만 커지는, 마치 머리는 크지 않고 바보 같은데 몸집만 어른스럽고 커지는 그런 뚱뚱하게 되는 그런 기형적인 그런 인간처럼 그렇게 변했던 교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 간혹이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부각되어 기독교의 풍년이 마침내 기독교의 흉년으로 바뀌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성도들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풍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될 것 같았어요. 오늘 죽어도 괜찮다. 서쪽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주님 올까? 가슴 저미면서 다시 내가 천국 간다. 그 천국에 대한 신앙으로, 주님 만나는 그 신앙으로 불타오르던 그런 시절들이 각 개인마다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름방학만 되면, 겨울방학만 되면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돼서 모든 것을 다 병원에서 해결하지만 예전에 별로 시원치 않을 때 뭔가 중병이 걸리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면서 병고침 받았던 성도들이, 그 풍성한 신앙의 풍년을 겪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약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약만 먹는 건 신앙도 아니에요. 여러분 암 걸리면 기도 안 할 거예요? 할 거잖아요. 근데 왜 감기 걸리면 기도 안 해요? 크나 작으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기 걸리면 하나님 절대로 의지 않죠. 타이레놀 먹죠. 먹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잘못 들으면 또 의사 선생님들이 나한테 메일 보내고 약사 선생님들이 욕하고 그럴지도 몰라.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의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낸 법이에요. 그거 좋아요. 하지만 그게 몸에 작용하도록 이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 우리는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수준이 아이 같을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신앙의 풍년기에 저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성도들 전부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다수가 그랬고 소수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소수들처럼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가 요셉의 창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반드시 되어야만 해요. 여러분들에게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요, 밖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 도둑놈이 막 들으려고 하는데 네가 나가봐. 그 놈은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물론 개죽음을 당하면 안 되지만 남자가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당신 나가봐. 이런 자기 가족을 책임지지 않으면요, 그게 어떻게 가장이에요? 어떻게 남자예요? 나쁜 놈이지. 옆으로 좀 세서 죄송합니다. 뭔 얘기 하려고 내가 그 얘기를 했지? 오늘 또 그날이네. 가끔 팍 잊어먹는 날이 됐어. 거 봐, 총명기가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나중에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기억이 안 나.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할머니가 성경을 읽는데 앞에 읽으면 뒤에 잊어먹고 뒤에 읽을 때 앞에 잊어먹고, 그러니까 딱 포기하고 사람만 외워. 사람만. 아담이 무두셀라가 누가 하는 거. 그 목사님이 왜 성경을 안 보고 사람만 골라보냐니까, 어차피 봐도 자꾸 잊어먹는데 천국 가면 인사하려고 그런다고. 천국 가면 인사하려고 이름 외워둔다고.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좋을 때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좋을 때 기도 많이 저축해 두세요. 좋을 때 그 건강 좀 관리하세요. 저도 그거 많이 후회가 돼요. 젊어서 너무 건강해서 나보다 더 건강할 수 없다 정도로 건강했는데, 건강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역사도 개인도 그렇고 풍년의 때가 있고 혹 흉년의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창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창고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창고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성장하는 그런 창고이기도 하고 그 창고가 여러분들의 경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창고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날, 좋은 것 허비하지 말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심기를 바랍니다. 잘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때에 교회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개인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하는 이 때에 그래도 존경받을 사람으로 신뢰 있는 교회로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을 살림으로 창고를 열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이 7년의 흉년 때에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 은혜 베푸시는 날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력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체력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영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시는 날에 잘 준비해 두었다가 어려운 날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수많은 교육가들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수많은 사업가들이, 수많은 셀럽들이, 또 수많은 여러 종류의 유익한 사람들이 바로 이 창고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유명하면 뭐 할 거예요? 창고가 텅텅 비었는데. 지위가 높으면 뭐 할 거예요? 비전과 이상은 하나도 없는데.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사용할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좋은 창고가 되어서 요셉의 창고가 되어서 잘 저축하고 또 환난 때는 잘 사용하는 복음으로 사는 그러한 교회, 복음으로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교회는 요셉의 창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 날에 또 이 영적 결전의 날에 이 창고인 교회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 죽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영적 기근에서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 모임이 바로 이러한 창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이 이러한 창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창고가 비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창고의 생명과 복음이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꽉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